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랬다지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 시를 읽게 되었는데 이 즈음 제 마음을 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다지요라는 시입니다.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 시인의 탄식처럼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가슴 뿌듯함이나 만족함은 얻지 못하고 왠지 모를 공허함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무언가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달리기를 한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또 종교적 상황도 모든 것이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였고, 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뒤로 400년 동안 말씀도 선지자도 없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후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요한의 이 외침은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인간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시대,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높이 올라간 자가 숭상받는 시대를 향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또 그런 세상의 틀과 체계에 길들여져서 순응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처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요한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보이실 건가 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건가 보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한마디 외침 안에는 그동안 그들이 타협해 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어느덧 그들 안에서 우월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종교적인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혈통이나 신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그 삶에서 이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긴박감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우주의 마지막 그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심판과 또한 우리 각각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둘을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뜨는 해를 볼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2016년 새해 그 첫날 떠오르는 그 아침의 해를 볼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긴박감을 실감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 교인으로 내 이름이 등록되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는 것만으로, 내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제외시킨다면 혈통과 할례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이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쏟아질 수 있다고? 나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니었나?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예리한 바늘이 되어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마땅히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아닌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삶의 가치들이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주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골짜기가 펴있고 높은 산들이 솟아있음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재물은 모으고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뭐가 그렇게 또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택으로 이사 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사하면서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쌓아뒀었나 하면서 한 짐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1년이 가도 한 번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여전히 또 쌓여 있고요. 신발장 안에는 한 번 꺼내 신지도 않는 신발들이 수켤레 또 들어 앉아 있고요. 곳곳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때로는 그것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쌓아두는 것이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또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유대 지역의 세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동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들 때문에 원성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리들에게 앞으로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세 부류로 나누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꾸 쌓아두려 하는 것도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부과된 것 그 이상을 거두려 하는 것도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고,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는 것도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착돼 버린 욕심이라고 하는 운영체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계를 이제 깨버리고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운영체계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는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강한 자가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되고 높이 올라가는 자가 되는 바로 그곳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을 알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만족함이 결코 없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키재기를 하게 합니다. 늘 키를 재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강해져야 되는데, 불안감이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말씀 안에 담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기쁨과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염려하지 않은 날이 없고 또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셔서 모든 욕심의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림절도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삶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물으면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열매들로,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